한 2주 정도 제가 감금되어 관계로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모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주보에 이제 처음 공지가 되었는데요. 1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도 주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또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참 방법은 또 지난번처럼 1대1 개인 전도가 될지 또는 온라인 복음 집회가 될지 또는 소그룹별로 전도를 하는 형태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전도 주간으로 이렇게 삼고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예레미야가 붙은 이유는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잠실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이 무엇인가. 이대로 우리가 모였다 헤어지고 물론 모일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의 전부만은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잠실교회가 조금 더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또 방향을 좀 초점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넣어서 선교하는 교회 잠실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교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또 온라인으로 밖에는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인의 모임,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 넘어서 더 심오하고 더 귀하고 또 더 값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또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뒷조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뒷조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 뒷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제 가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과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주체는 내가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this rock인데요. 이 반석은 많은 그런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반석,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교황권 위에 세워진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고요.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반석이라고 불려진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하나님은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즉 광야에서 그들이 그 돌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돌을 가르시고 거기에서 생수를 내려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물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에 속해 있는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여서 각각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또 그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완전한 몸을 이룬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머리와 몸이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첨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이 놀라운 선언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맹렬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실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잠실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괴계가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교회를 공격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차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형체는 흐트러져서 이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리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따로 모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전체가 아니면 각 가정마다 모이는 형태로 변화가 될지언정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형체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멸할 수 있지만 몸과 영혼까지를 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몸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를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요. 활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서 액티브하게 활동력 있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끝까지 붙잡고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당이 폐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헤롯 왕이 헤롯은 우리가 또 배운 대로 유대인의 그러한 혈통이 아니라 이두메 즉 에서의 그러한 혈통을 받은 그쪽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문이 아버지, 할아버지 헤롯 대제로부터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그러한 성전을 다시 중건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야고보를 이제 목을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까닭에. 그러므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다 잡아들여라 해서 싹 잡아들였죠. 베드로도 투옥이 된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이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착고를 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끌어내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핍박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흩어짐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각 가정마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 당함을 분명히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또 시련이 또 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저는 말이 이제 벗어났는데요. 결국 교회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함으로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삼위의 역사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삼위, 성경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과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참 몇 군데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뭐라고 음성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그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직접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놀라운 삼위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그를 서신을 끝내게 되죠.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표도 분명히 구약의 어느 부분인가에는 예언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모형, 그림자, 즉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구속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여러 가지 희생 제물과 성막의 그런 제사법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모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몇 장 하면 유명한 그런 것들은 이제 척척척 나와야 되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런 역사 속에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쭉 전하는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이 이것을 소위 이제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7장 37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 처음으로 광야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 모세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광야 교회, 광야 어셈블리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 무리가 바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독재자, 이 왕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그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일평생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연구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거기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죽음의 천사가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 아래,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음이 넘어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죽음 가운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출애굽,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예표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불러낸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불러낸 무리들, 그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바로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불러낸,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여진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무리,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씩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무리, 어셈블리,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누구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의 불러냄은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아주 큰 핀셋이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찝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집어서 이곳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불러다가 모아놓은 무리, 이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실 지역에,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잠실 지역에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룩하여진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핀셋으로 뽑아서 이곳에 각각 모아놓은 이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즉 모든 그러한 인류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다고요? 피. 바로 어린 양의 그 피값을 주고 피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들여서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나도 샀고요. 또 여러분도 샀고요. 피로 사서 이제 그 이루어진 그 무리들을 이제 모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동일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빚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여진 무리들, 제사장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제사장들도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왕족, 왕가의 아주 로열티가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까도 한 형제님 통해서 참 놀라운 그 말씀을 다시 감사를 드렸는데, 에베소 1장, 2장, 3장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 교회, 이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주고 얻은 것이고요. 다시 뒤에서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가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나요?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빚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얻을 교회를 계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 안에 교회가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구원받은 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그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되, 언제부터 이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냐면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각각의 나들입니다. 나들. 각각의 나들을 택하사 교회, 각각의 나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 죄인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죄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한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 없는 나의 자녀들을 얻을 것이다, 나의 교회를 얻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한 것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우리 각자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 때가 되매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순종과 실행,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제 탄생은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 쭉 나오잖아요. 네. 또 3장 9절부터요. 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구구절절이 영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떤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탄생할 교회의 비밀. 그 비밀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그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그 권세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천군들이죠.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기다리신 가운데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짜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시시한 그냥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이제 교회 다녀볼 거야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리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나도 이제 교회 다닌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가 돼서 2년 되고 3년 되면 이제 학습 받으셔야죠. 세례 받으려면 또 공부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세례 교인이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집사님 집사가 되셔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쌓은 연륜에 따라서 올라가고 해서 교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품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얻기 위한 아주 하나님의 참 치열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고귀한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했던가? 존재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피 흘림과 십자가의 사역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계신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의 참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듣기 위해서 모이도록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감금되어 있거나 내가 감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참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이제 다 가서 교회는 그러면 와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기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쇼핑몰에서 택배로 보내도 되죠, 그죠?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따뜻한 이 한 잔의 물을, 이 섬김이 우리가 모일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예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살펴보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나한테 배운 것들, 그거 잘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지 않았느냐?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드리며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과 또 모였을 때 행해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목적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브와 또 동영상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 즉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참 낮고 이 추악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그분께서 드디어 오셨고 그분의 값진 생명을 들여서 드디어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드려졌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그냥 보면 되지 하는 정도로 교회의 이 모임,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이 잠실교회의 이 모임을 나는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경솔하게 일반 교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하셨다면 바로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결국 이 온 세상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가 너로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고 기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못지않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 교회를 또 각각의 그 지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기쁘게 즐거워함으로 바라보시고 또 잠실교회를 오시고 또 섬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